1960년대 이후에 한때 로이던스 목사님과 교제도 하셨던 루마니아 출신의 요세프 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루마니아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시 공산 정권 치하에 있는 루마니아에 돌아가면 당신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 투옥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렸죠. 그러나 그 요세프 천 목사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아니나 다를까 많은 핍박과 위협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감시를 당해야 됐고 어려움을 겪었죠. 공산정권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은 가택 수색을 하게 된 거예요. 가택 수색을 해서 그 목사님의 모든 책을 다 압수해 나가면서 그 책에다가 일일이 요세프 천 목사님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메모를 서명을 남기게 하는 이런 그 작업을 하고 한쪽에서 서명을 남기는 걸 또 이제 군인들은 그걸 또 이렇게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을 찍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 책에 서명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 제목이 어떤 거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고 부제로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제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억압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목사님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기쁨, 빛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목사님 얼마나 기뻤던지 이게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에 넘쳐서 자기 아내를 급하게 불러서 여기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차를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그 군인들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돌아온 책을 다 빼앗겨버린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많은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분노와 이 두려움은 상대방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될 때 그런 분노와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좌절과 절망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워낙 크고 강한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좌절과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매일같이 노예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겉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커다란 장벽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이 자기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자부심마저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을 이렇게 광야 평지로 데려갑니다. 우리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말은 늘 산지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계곡이 아니고 평지를 얘기해요. 이 평지로 데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고 거룩해야 될 그 에스겔을 뼈들 이쪽 저쪽 사방으로 쭉
다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뼈들의 상태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 뼈들은 최근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상태의 마른 뼈입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짐승과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태양이 비추어져서 그 뼈를 바짝 말려버리는 이런 상태의 장작개비와 같은 뼈들이 눈에 보이는 끝까지 지평선 너머에까지 뼈들만 가득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든지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런 마른 뼈들은 이 밖에서 객사를 하게 된 것이죠. 객사한 것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뼈들은 완전한 죽음과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은 전대미문의 파국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재앙의 충격으로부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울 수도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된 이 포로민들에게 그들의 눈은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장사 지낸 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마른 뼈같이 생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언약적인 저주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려 나아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10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게 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 지키면서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릴 때 이와 같이 철저하게 폐하여서 매장되지 못한 저주받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와 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고 스스로 복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과 절망의 덫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그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죽은 지 오래인 골짜기에 쌓인 뼈들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실상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큰 인생의 갈증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절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그들은 그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그들이 취득한 학위가, 그들이 애써 이룩한 업적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많은 돈일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할 정도의 요구를 제시해주지 않아요. 범진이가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진이가 5만 원만 더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하다가 그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낭비해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쾌락과 유흥을 즐기라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당신이 만약에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쾌락을 쫓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아무런 쾌락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주 극한의 스포츠가 이제 유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강한 강도를 줘야만이 그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 속에서 좀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하면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조그만 생명력마저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코올이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열을 다 발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열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고 악화가 되는 것이죠. 마치 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즐기면 그와 같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올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순결함을 빼앗아가 버리고 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른 뼈와 같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두어버리는 것이죠. 영국의 천재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6살을 마친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들은 노랗게 빛바랜 이빌 안에 사랑의 꽃과 열매는 사라져버리고 벌레와 암종과 슬픔만이 내게 남아있다네. 바이런은 돈이 그리고 권력이 쾌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큰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정말 자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많은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도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이 30에 이미 백발이니 하물며 내 마음이야. 청춘은 이미 사라졌구나. 5월의 하늘 아래 여름은 어느덧 지나고 나의 삶의 자본과 이자까지 모두 다 써버렸네. 나의 영혼에 굽힐 줄 모르던 힘마저도 다 써버렸네. 자기가 누리는 걸 다 누렸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와 같은 바짝 마른 낙엽과 같은 인생의 껍데기를 그는 본 것이죠. 이 가엾은 천재 시인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의 날들은 노랗게 빛바랜 낙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꽃과 열매는 사라지고 흥분과 전율, 자유와 기쁨은 기억조차 없어지게 됐고 질병과 고통만이 기진맥진한 채 그는 36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학위나 더 많은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사람이 이 생명을 소유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였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든지 그는 마른 뼈와 같을 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억눌린 채 종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의 결과는 허무와 절망,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이런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질문입니까?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확실하게 죽어버린 뼈들에게 가장 큰 무더기로 쌓여있는 눈앞에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지천이 다 뼈들 뿐인데 그것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떠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에스겔은 재치 있게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죽음과 생을 주관하는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영역을 지배하는 참신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지는 것을 이미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로 그 멸망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뼈들이 주어라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뼈들이 스스로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린다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면 그 불가능한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죽어있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에만, 여호와의 능력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는 신속하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정령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뼈들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우리는 귀에는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뼈에는 하나도 귀가 없어요. 그죠? 뼈들만 남아있는 데는 귀가 하나도 없는데 그 뼈들에게 선언하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귀머거리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언하라,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뼈들에게, 얼굴도 마음도 귀도 없는 뼈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마라고는 하얗게 빛이 발한 그런 해골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저에게는 강적들만 보내주시나요? 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 사실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그걸 통해서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가서 선언하라는 겁니다. 호흡과 생명의 약속, 살과 피부에 대한 약속, 주님만이 생명이며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단지 네 할 바를 가서 그대로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뼈들이 원래의 골격대로 들어맞고 힘줄이 나고 살이 생겨나고 마침내 가죽까지 연결돼서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눈앞에 놀란 그 기적의 모습들이 재건되다가 멈춰버립니다. 8절에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도 생명도 움직임도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먹잇감을 발견한 독수리들이 하늘을 맴맴 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적만이 거기를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만 회복시켜놓고 그대로 둘 것인가?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 죽음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에스겔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에 내가 10절 그대로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14절까지 해서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이것이 10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입김, 숨, 호흡이라는 또는 바람, 생명력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김, 숨,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루하흐 성령께서 사람에게 숨이 끊어져 죽어있는 자들에게 호흡 루하흐를 다시 넣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2장에 인간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호흡하는 생명이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첫 창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모든 외적인 구조가 다 완성된 후에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